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연등공양을 올리고 연등공양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연등공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연등을 밝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연등은 더러운 오타각세에 살면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광명을 발하시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연등공양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 이 거룩한 뜻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갈 서원으로 연등을 켜고 또 그 아래에서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서원이자 발언입니다. 등불은 어리석음을 밝히는 지혜를 상징하는데, 어두운 밤에서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맬 때 이 자그마한 등불은 길을 밝혀주는 바로 생명의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이 작은 불 하나가 어두운 밤에서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불빛이 되듯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 그 사람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바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내 자신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뭐가 행복이고 뭐가 불행인지 또 뭐가 기쁨이고 뭐가 슬픔인지 구별하지 못해요. 이렇듯이 어둠 속을 헤매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불교에서 탐진치, 욕심, 성냄,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중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재산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의 외모보다 내 존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또 나의 주장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을 적에 7발짝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신 겁니다. 나는 새도 유아독존이고 기는 짐승도 유아독존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성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 계신 부모님이 산부처님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처의 자성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볼 때 그 가족의 외모와 또 재산과 명예를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하게 느껴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불국토가 되고 극락정토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으로서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내를 아내로서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해야지, 남편의 재산, 아내의 외모 이런 것을 보고 사랑하다가 남편의 재산이 없어졌을 때, 또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고 쭈글쭈글해졌을 때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사라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족과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고, 여러분들이 그 소중함을 알 때 진정한 불자요,
그리고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약 3000년이 됐는데 우리 불자들은 연등 하나하나를 밝히면서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돌아봐야 되고 내 마음속의 자성불을 찾는 것이 바로 등불을 밝히는 이유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초파일에 연등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연꽃 모양으로 단장된 등불을 밝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에서 자라면서 그 고인 물에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런데도 그 연꽃은 더러운 진흙물에 물들지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주변도 아름답고 화사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연꽃이 더러운 진흙탕을 싫어해서 깨끗한 모래땅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연꽃이 간다면 그 연꽃이 아름답게 필까요? 피지 못할까요? 아름답게 피기는커녕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연꽃이 진흙탕을 피하지 않고 뿌리 깊이 중심이 서면서 그 뿌리를 박을 때 더러움과 탁함을 외면하지 않을 때, 피하지 않을 때 당당하게 떠올라 아름다운 연꽃을 피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연꽃처럼 욕망과 분노를 괴로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함께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원을 세운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 연꽃은 오타각세에서 처염상정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을 불교의 상징화로 삼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즉 연꽃등을 등불로 밝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환경을 피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오타각세에서 아름다운 연꽃으로 우리가 밝게 향기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등 공덕, 연등의 공덕이 있는데 연등을 공양하면 8가지 공덕과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집안이 안정하게 번영하고, 둘째, 귀한 가문이 되고, 셋째, 슬기로운 이가 되며, 넷째, 몸에 불편함이 없어지고, 다섯째, 자세가 아름다워지고, 여섯째, 위신력이 생기고, 일곱째, 두려움이 없어지고, 여덟 번째, 무탈사고, 즉 사고가 안 나고 무사히 지낸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청정히 해서 연등을 밝히는 공덕이야말로 혼탁한 세상, 그래서 어려움을 다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역경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온법계를 두루 청정히 하여 세세생생 이루어질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이 온 세계를 비추는 지혜의 빛이 되기를 소원하며 부처님 전에 연등 공양을 올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 할 것 없이 불자라면은 누구나 부처님 전에
등불을 밝혀 우리들의 참된 불심으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되새기면서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찬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만약 사람들이 등불을 받들어 공양하면 8가지 큰 공덕이 있게 되느니라. 밝은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고 태어나는 곳마다 눈병이 생기지 않고 천안을 얻으며 선과 악에서 선을 기르는 지혜를 얻으며 어리석음의 어둠을 없애고 지혜의 광명을 얻고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태어나서 열반을 빨리 얻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